반갑습니다. 저는 대학 청년부와 목회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호창 목사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제가 내려가고 이제 누가 올라와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8개월 만에 부임한 지 8개월 만에 제가 2부 예배를 섬기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감격스러운 말씀, 초대교회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교회하면 빨간색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저는 부산 출신인데요, 어렸을 적에 영문은 모르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개척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매주 대구를 오가면서 그 밤기차 안에서 봤던 광경이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온통 수놓았던 빨간색 십자가였습니다. 90년대 이 교회 부흥기였지 않습니까?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개척을 많이 했던 그런 시절에 빵빵한 세션과 세련됨은 없었지만 뜨거운 어른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금방 예수님이 오실 것만 같은 그런 뭉클함 가운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교회의 시작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난 세 가지 기이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절부터 4절에 이 세 가지 사건이 압축적으로 등장하고요, 나머지 5절에서 13절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세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바람과 같은 소리, 두 번째는 불의 혀, 세 번째는 방언입니다. 첫 번째,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하게 채웠습니다. 여기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꽤 큰 규모의 공간이었을 겁니다. 소리가 있었는데 급하고 강하고 바람 같은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비바람이 휘몰아칠 때 창문을 살짝 열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쉬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굉장히 스산한 소리지 않습니까? 그런 급하고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을 가득 메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느꼈던 하나의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현현을 계시하시기 전에 한 가지 감정을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계시하시기 전에 어떤 감정을 주시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 마찬가지지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일째 되는 날 아침이 됐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은 가운데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자 지나있던 사람들은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들은 다 벌벌 떨었다고,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도 동일하게 그에게 두려움이 임하는데요, 그런데 그 장면이 오늘 이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계시하시냐면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인데 그것이 소리가 되어서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오늘날은 구약시대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다른 불을 드렸다고 해서 아론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즉결 처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구약의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국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정국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왕 앞에 선다는 것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왕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무게감을 가지는지 잘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주시지요? 두려움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감정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죽이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두려움의 공동체였습니다. 죄가 임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즉각적인 죽음이 임했던 그런 두려운 공동체였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토로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신성이 가득한 예수를 마침내 조우하면서 두려움에 빠져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그 마음가짐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하나님 경외이며,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바로 강하고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강하고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마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같은 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기적은 구약의 공동체와 신약의 공동체가 공유했던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던 것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기적은 신약의 공동체, 오직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특징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전조현상과 같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불로써 묘사가 됩니다. 모세의 떨기나무를 보십시오. 떨기나무에 무엇이 붙나요? 불이 붙지요. 하나님의 현현이 불로써 임합니다. 성막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 위에 무엇으로 임재하였지요? 불기둥으로 임하였습니다. 그 불이 놀랍게도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어디에 임하는지 아십니까? 집 위에 임하지 않습니다. 다락방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 공동체를 뚜렷이 구별하는 놀라운 특징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실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유대인들이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운 성취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을 율법이라고 하지요. 지성소의 거룩과 그리고 성소의 거룩이 달랐습니다. 성소의 거룩과 성전 뜰의 거룩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지성소를 중심으로 거룩을 10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거룩의 차등을, 이 10구획을 한 번에 찢어버리시죠.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그 휘장이,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뉘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24m의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거룩의 차등을 십자가로 찢어버리십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거룩이 동등해졌고요, 사마리아의 거룩과 대한민국의 거룩이 동등해졌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절대로 나뉘어질 수 없는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창조가 창세기 태초에만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 마가의 공동체, 예수께서 새 창조를 행하셔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고 또한 자기와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데, 그 공동체를 무엇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는 사상 초유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신이 인간과 연합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신이 인간과 하나가 될 수 있냐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지극히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것을 참남한 생각이라고 정죄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해지셔서 우리와 함께 그 부정을 공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예수와 우리를 거룩한 한 몸으로 초대한 것이지요. 우리의 거룩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지성소, 우리 한 사람이 신의 산, 우리 한 사람이 에덴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각 사람들 모두에게 일명열애 없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 적은 사람, 자질이 많은 사람, 그리고 적은 사람, 사도라고 해도 그 더 큰 불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더 옅은 불이 임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불이, 똑같은 성령의 불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했다는 사실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각 사람의 자질에 기대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머리 위에 인쳐진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이 각자의 자질과 그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 위에 인쳐진 성령의 불에 있는 줄을 알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방언입니다. 여러분, 방언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이 중에 방언하시는 분 있나요? 이 방언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교회가 참 많은 의견들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양극단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극단 사이에 있는 그 어디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일 것입니다. 첫 번째 극단은 오순절파인데요. 이 사람들은 성령이 곧 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언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구원의 표가 방언이라고 주장하는 교파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극단이고요. 반대편 극단은 무엇이냐면 은사 중지론자들입니다. 오늘날에는 방언이 중지되었다. 초대교회 그 방언과 같은 방언은 더 이상 이제 오늘날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장로 교파들인데요.
저는 사실 이 양극단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방언의 시작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안 물어보면 알지만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하는, 그게 아마 오순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했던 성령운동 앞에 늘 오순절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운동, 그래서 오순절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오순절이 정확히 무엇인지 사실 잘 모르는 것이 대다수의 성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교회의 시작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오순절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에는 3개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차례로 식민지로 살다가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고 하죠. 이 디아스포라들이 이 세절기가 되면 온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목이 요단강 가였는데요,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절기 때 오가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요, 예수님도 이 세절기에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이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온 것도 있지만 사실은 유월절에 수많은 인파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해외파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세계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을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3가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첫 번째는 수많은 나라의 이중리였던 그 해외파 유대인들이, 이들이 최소 2개 국어를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감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8절에서 12절에는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방언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였는데요, 누가가 무슨 수로 이 15개 국가의 언어들을 인지하고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성령께서 불러주시면 쓸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철저한 자료 수집과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오순절에 모인 해외파 유대인들이 각 지방의 언어들을 감별해내기 시작한 것이죠. 두 번째 효과는 그들이 그 언어를 통역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방언을 했던 자들이 자신의 방언의 내용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가 그 방언을 이야기하냐면 그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방언에만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 방언의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이 방언을 통해서 터뜨려졌습니다. 이것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아니라 방언 통역의 능력이지요. 세 번째 효과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해외파 유대인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절기가 끝나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보고 들었던 내용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좀 길지만 그곳이 어디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된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며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절기가 끝나고 각자의 지방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아라비아 방언을 받은 사람은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라비아로 가지 않았을까? 메대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메대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특정 나라의 방언을 받는 것보다 더 뚜렷한 성령의 소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시 이 중에 방언을 사모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특정 언어에 대한 방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신중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오늘 진혁 형제가 기도하다가 아라비아 방언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들어도 아라비아 방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던 거 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상황의 시급성으로 십수년에 걸리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단번에 뚫어주셨습니다. 그보다 뚜렷한 소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놀라운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기 이전의 유대 공동체는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자신들만의 고유한 율법으로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유지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의 공동체는 그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화살표가 공동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해외 선교사들의 가장 큰 장애가 무엇입니까? 언어입니다. 부지런히 언어를 배워도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데 타문화권인 경우에는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단번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만국 백성이 모인 오순절에 터뜨리시고 그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그 언어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일부 때도 그랬는데 갑자기 화면이 나가게 돼서 제가 한 15초 정도 정적을 제가 했던 적이 했었었는데 갑자기 또 화면이 꺼져 버리네요. 그것을 이제 성령께서 이제 단번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언어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아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방언이 어떤 성령 세례의 표라는 것도 아니고 방언이 구원의 표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방언을 통해서 우리 초대 공동체에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새 언약의 공동체는 흩어져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시대별로 일어난 성령 운동의 역사를 찾아보았습니다. 1960년도에 그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교회들은 큰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세속화의 열풍이. 그래서 성도가 줄어들고 목회자가 줄어드는 상황 앞에서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제 교회는 곧 망하게 될 것이다. 그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그리고 그 부흥의 중심에 성령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1200년 이상 불교를 믿었던 국가가, 수천 년의 힌두교 국가가, 이슬람 국가가, 그 국가에서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첫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1200년 이상 불교를 믿었던 국가에서 교회가 그 마치 동토에서 그 씨앗이 올라오듯이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운동의 진원지를 조사해 보니 1901년도 1월 1일에 20세기가 시작되는 가장 그 첫 번째 송구 영신 예배를 끝내고 찰스 폭스 파람이라는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아그네스 오그만이라는 여자가 안수를 받았는데요. 갑자기 혀가 돌더니 중국어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몇몇도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방언을 받게 되는 것이죠. 더 재밌는 것은 이 무렵에 텍사스에서
윌리엄 조셉 시무어라는 흑인이 교회를 찾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백인과 흑인이 한 장소에, 공공장소에 같이 있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시무어라는 사람이 창문 밖에서 그 설교를 듣고 성령의 능력의 증거가 방언이라는 사실을 이제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LA로 건너가 아주사 거리의 마국관을 빌려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유와 방언과 각양의 은사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저에게 가장 방언보다 더 큰 기적으로 다가왔던 게 이것이었습니다. 이 아주사 공동체에서 세계 최초로 흑인과 백인, 아시아인, 인디아인,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흑인 목사를 백인 성도가 섬깁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므온 목사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주사에서 방언이 터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인종의 색깔을 지우셨다. 여러분, 성령의 가장 큰 능력 중 하나는 우리 안에 하지 못했던 일들, 특히 우리 안에 죄악으로 만들어진 그 견고한 성들을 성령께서 깨트리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당시에 백인과 흑인을 한자리에 앉힐 수 있었겠습니까? 몇 달 전에 제가 청년 리더들과 모임을 한 이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지적하게 됐고요. 좀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전망을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제 안에 성령께서 저에게 굉장히 큰 책망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교회를 희망적으로 보는데 네가 무엇으로 나의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느냐 라는 내적인 깨달음을 주시면서 저는 집에 가는 내내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희망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저처럼 교회를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희망적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던 그 백성이 뒤로는 이집트 군대가 있었고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있었을 때에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절망적인 말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팔을 들어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 갓 태어난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120명의 두려워하는 사람들. 예수는 그들 곁에 더 이상 없습니다. 마치 세상에 버려진 것과 같은 핏덩이와 같은 그 초대교회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의 산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막을 끌어안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영향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를 흥황시켜 나갔던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매 순간이 위기였고 매 순간이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절망적이라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13절 말씀에는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나타납니다. 놀라기도 하고요,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조롱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조롱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13절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여러분, 술 취함이 무엇입니까? 영향력입니다. 사로잡힘입니다. 그들은 무언가에게 사로잡힌 모습을 관찰했고 그것을 술 취함이라고 표현하죠.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동일한 맥락입니다. 술의 영향력이 아닌 성령의 영향력, 성령의 지배, 성령의 사로잡힌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받으라라는 단어인데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단지 입술로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시작이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상황에 절망하고 사람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분께 모든 걸 의탁함으로 희망을 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